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25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절에서 9절 찾으셔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말 속담 가운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헛수고하는 것, 그것을 빗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물을 퍼다가 아무리 밑빠진 독에다가 부어봤자 그 독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밑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물을 채우려고 한다고 하면 이 뚫려져 있는 구멍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막든지 아니면 아예 그 그릇을 전혀 다른 것으로 바꾸든지 그래야 물을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열정적으로 물을 길어다가 부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열심은 아무런 결과가 없는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중 하나는 분명히 열심 또는 열정일 것입니다. 세상에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정을 품고 살아야 분명히 세상을 잘 살 수 있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열심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게으르지 말라. 개미에게서 배워라. 등등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열정을 다하여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열심 가운데 잘못된 열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잘못된 열심은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헛수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열심 그리고 열정,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다고 하면 그 조직도 그 사회도 그 가정도 그 교회도 다 변화시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든 열심, 모든 열정이 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고 또 무조건 열심히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잘된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잘못된 열심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열심을 가져야 성공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지만 잘못된 열심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교회를 그르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우리 조국 저 북편에는 평양이라고 하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평양 시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종종 보도에 등장합니다. 이미 죽어버린 김일성, 김정일을 아직도 수령님이라고 하고 아직도 장군님이라고 하면서 크게 떠받듭니다.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
사람들이 그냥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다가도 이런 이름이 나오기만 하면, 이름만 나와도 금방 자세를 고쳐 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떠받드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또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있는 것 같고 훨씬 더 열정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옳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틀린 일 아닙니까? 어떤 젊은이가 있습니다. 이 젊은이가 생각할 때에는 운전하는 것이 얼마나 멋있게 보이는지 운전하는 것에 대하여 정말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운전하고 싶은 것이 열심히 지나쳐서 열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직은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아직은 운전할 줄 아는 기술도 전혀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운전하고 싶은 열심은 그야말로 열심이 특심이 되어 열정에 가깝습니다. 이런 젊은이가 만약 그 열심만 의지하여 차에 올라타서 그 차에 시동을 걸고 그 차를 운전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되겠습니까? 여러 사람을 아프게 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죽이게 만들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의 삶을 결심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들도 열심히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열정이 성경 말씀에 기초해야 되고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의 질서에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열심만 의지하고 열정만 내다가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되고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어지럽히고 마귀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는 도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올바른 열심으로 사십시다. 아멘. 예,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열심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열심이 있었습니다. 아니,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 열심이 정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특심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그 잘못된 열심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채찍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도록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열심이 특심이 되었는데 잘못된 열심인 것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바리새인들의 열심이라고 하면 그것은 단연 세계 최고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여지없이 금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득의 10의 1조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10의 2조, 10의 3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열심을 다해서 3번씩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들은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자기 생명처럼 소중하게 열심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바리새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가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을 옛날을 회상하면서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나면 세상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방인들 중에도 나중에 유대교를 믿게 되면, 회심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자기가 회심한 다음에 할례를 받으니까 다 성인이 되어서야 그 다음에 할례를 받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있습니다.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할례를 받는데 그 사람들은 난지 보름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은 유대인입니다. 정말 열심히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태어나자마자 위험을 무릅쓰고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자기는 이방인에서 개종한 사람도 아니요 이스마엘 자손도 아니요 나는 분명히 순수한 유대인 혈통에서 태어난 유대인 중에 진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자랑스러운 베냐민 지파의 순수한 혈통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되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잘 지킨 바리새인 중에 소속해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바리새인들 중에 가장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스승 밑에서 율법을 배우고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아마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많이 배웠습니다. 그만큼 어떤 사람들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자기 생활 전체에 율법을 적용시켜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할 만큼 열심히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나름대로 열정이 있었단 말입니다. 교회를 모두 다 없애버릴 것이다. 세계 그 어떤 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열심과 열정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실제로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붙잡아 죽이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섰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보십시오. 맨 앞줄에 서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앞장서서 스데반을 붙잡아 돌에 쳐서 죽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일에는 모든 일들을 제쳐놓고 제일 앞줄에 섰습니다. 스스로 자원합니다. 돈이 없어도 뛰어나갔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열정을 가지고 뛰어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습니다. 다메섹까지도 가기로 자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심지어 교회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시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그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바울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살았던 모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그들의 열심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확실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열심이 과연 어떤 열심이었는가?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고 그것이 정말 올바른 열심이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열정은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것입니다. 무엇인가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바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하시면서 격려하십시오.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이 열심이 말씀에 비추어 올바른 열심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하겠는데 정말 말씀에 기초한 바른 열심인가? 바울은 생각할 때에 자기가 바리새파에 소속돼 있었을 때 그때 사는 이 열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열심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꼭 옳다.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분명히 옳다. 세상에서는 모름지기 성공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기 의를 위하는 일이 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다하였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열심이 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를 세우는데 열심이었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는데 열정을 다 내뿜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온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6절에 그 결과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열심은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다. 나를 높이려고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이런 정말 멍청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위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위하여 한다고 열심히 효도를 하지만 부모는 오히려 마음이 불편합니다. 부모는 오히려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 때문에 가슴에 멍이 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면, 정말 부모님을 평화롭게 하고 부모님을 위하는 효도를 하지 아니하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내가 만족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열심이 하나님을 끌어내립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무소부지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높아지려고 예수님을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내가 만족하려고 하나님마저도 내 수하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끌어내립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고 말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돌을 던져 십자가 위에서 죽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울 때 자기 자신의 자랑이 그야말로 세계 최고입니다. 사실 그들은 세상 어떤 민족보다도 자기 스스로를 자랑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들이 최고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꼭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나 자기의 신앙을 뽐냅니다. 어디 가서나 자기 신앙의 경력을 뽐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바리새인들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 보는 데서 너희가 높아지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주의해라. 이 바리새인들의 결정적인 잘못을 지적해 주신 말씀입니다. 구제하고 난 다음에 나 구제했노라 하면서 나팔을 불고 다니는 거예요. 나 구제했다, 나 좋은 일 했다, 얼마나 소문을 내는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제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은밀하게 하는 것이 맞다.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 사람들 보라고 나 기도하는 사람이라, 나 경건한 사람이라 하면서 큰 소리로 사람들 모이는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 그때 금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금식하고 나면 내가 금식했다고 해서 얼마나 티를 내는지 모릅니다. 나는 금식하는 사람이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잘못하면 자신의
의를 높이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법을 정했습니다. 자기들만큼 해야 한다는 자신들의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에 자기들만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잘못하는 사람이라고, 다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철저한 의의 기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의의 기준에 비추어 보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보니까 바리새인들 자기보다 예수님이 오히려 경건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붙잡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죽여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우리 기준에 보면 이 예수님이 경건하지도 않고, 이 예수님이 신령하지도 않고, 이 예수님이 금식도 잘하지 않고, 이 예수님이 잘 지키지도 않고 하니까 이 예수님이 이건 메시아가 아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 활동하실 때 종종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기준은 언제나 바리새인들의 기준, 바리새인들의 의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는 것입니까? 따져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면 금식하고, 또 이 바리새인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은 금식도 안 하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은커녕 가는 데마다 사람들과 잔치를 베풀어서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따진 겁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따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셔서 마태를 제자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세리인 마태는 이 바리새인들의 안목에 보면 전혀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같이 밥을 먹어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세리이기 때문에 죄인이고, 경건한 사람들은 절대 그 사람들과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를 제자로 부르고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여러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 잔치를 벌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바리새인들이 따져 묻습니다. 왜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같이 잔치를 베풀고 왜 이 죄인들과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는 것입니까? 자기들은 이런 죄인들과는 절대 놀지 않는다. 또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시장하니까 그 밀밭 사이에 떨어진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입니까? 왜 하지 않아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이냐? 우리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우리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 없는데 너희 제자들은 왜 안식을 지키지 않는 것이냐? 또 한 번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할 때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또 따집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는 것이냐? 손 씻지 않고 밥 먹는 법은 없다. 자기들은 어떤 경우에도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부정한 손으로 밥을 먹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이 정해놓은 자기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이단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절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 기준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진짜 형편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붙들어서 죽이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앉아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정한 기준이 최고고 자기들이 정한 기준으로 최고 열심을 내기 때문에 더 이상 열심을 내는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열심이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뜨거운 열정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잘못된 열심, 잘못된 열정은 예수님마저도 붙들어 죽여버리는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열심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열심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열정을 가지고 살지 못한다면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악한 마귀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미련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나 자기의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성공하기 위하여, 내가 건강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의를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신앙생활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알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르지 마십시오. 인간의 성공의 기준을 따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의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의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나타나 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요,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바로 복음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나는 죄인이요, 십자가가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이다. 죄인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그 보혈의 피를 아낌없이 흘러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내 인생의 구주이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결코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행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해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평생 한 번도 새벽 기도고 무슨 철야 기도고 예배고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공치사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교회 와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찬송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너무나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복음, 그것에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헌신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봉사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열심이 거꾸로 예수님을 못 박는 열심이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지식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복음이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다.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것을 모르고 열심히 하면, 이것을 모르고 찬송하면, 이것을 모르고 예배드리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는 열심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며 이 설교를 선포할 때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보고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밴쿠버에 온 사람들은 더
더 특별히 열심을 회복하고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냥 왔다 갔다 땡치면 갔다가 땡치면 오는 직장 생활에서는 절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눈을 똑바로 뜨고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가정 생활할 때에 훨씬 더 열심히 하십시오. 한국 같으면 그냥 왔다 갔다 해도 그 남편이 그냥 준수한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같으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도 그 아내가 그냥 보통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살아가려고 하면 훨씬 더 열정적인 남편이 돼야 돼요.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품고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험한 세월 속에서 남편의 역할을 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이 밴쿠버에 살아가려고 하면 더 열정적으로 아내 노릇을 해야 됩니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남편을 받들고 가정을 받들고 열심히 수고해서 기필코 승리하시고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살아가려니까 엄마 아빠 노릇을 할 때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한국 같으면 그냥 있어도 아빠 노릇 할 수 있고 그냥 있어도 엄마 노릇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살아가려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 노릇 똑바로 하려면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만 가면 엄마가 아이들이 학교 가서 뭐 하는지를 모릅니다. 무슨 과목 공부하는지를 모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엄마 노릇 똑바로 하고 어떻게 아빠 노릇 똑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학교 가서 뭘 하는지를 모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엄마 아빠 노릇 똑바로 할 수 있어요? 똑바로 하려면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사십시오. 자식 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같으면 내 맡은 일만 열심히 하면 훌륭한 아들입니다. 훌륭한 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여기서 정말 훌륭한 아들 되려면, 정말 똑바른 딸 되려면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자식들만 바라보고 이곳에 와서 정말 아침 이른 시간서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내 아버지, 내 엄마, 더 뜨거운 이해로 더 뜨거운 사랑으로 품어주지 아니하면 그 엄마, 그 아버지는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여러분, 밴쿠버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한국 같으면 주일만 지켜도 됩니다. 교회만 소속하고 있어도 될지 모릅니다. 여기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결심을 회복하십시오. 여기 밴쿠버 땅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더 열심히 매달려야 돼.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돼. 더 열심히 찬송 부르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온 정성과 온 마음과 생명을 바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바른 지식으로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셔서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위에 선 복음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를 바른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참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